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안녕하십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참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6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성경의 어원과 또 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배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엔 어떤 별명이 있는지, 또 성경은 어떤 어원에서 온 말인지 우리 배우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어원을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성경 그러죠. 성경 또는 성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죠. 바이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블은 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하면 그리스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를 헬라와 이렇게 여러분 같은 나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이 실제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이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 성경을 읽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든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끌려갔는데 남유다를 끌고 간 이 바벨론이 어딜까? 금방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그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 하면 그 어디쯤 있는 나라다.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라크가 옛날에는 바벨론이었구나. 이걸 갖다 알면은 훨씬 성경이 좀 쉽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 나라가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오늘날로 친다면 이란에 해당됩니다. 이란. 역시 중동 지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사 역시도 한 300여 년 아주 굉장히 강성해지다가 또 강력한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바사,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딘가 하면 헬라입니다.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예요. 그냥 헬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리스라고 했을까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 역시도 또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한 300여 년을 잘 나갔지만 결국엔 로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지중해 연안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그리스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름이 참 헬라입니다. 헬라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그리스예요. 예를 든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격화시켜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를 그런 언어를 쓰게 된 것은 바로 이 헬라 사람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에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 우표라든가 이 모든 데 보면 헬라로 나왔어요.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가지는 못하고 그래 대구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데 한 번쯤은 참석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마침 그리스 선수 한 사람이 창 던지기를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방송에서는 그리스라고 선수라고 소개를 하는데도 그의 등에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헬라스라고 써놨더라고요. 헬라스.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라를 헬라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이 그리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익혀져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그리스 사람들 자신은 별로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자꾸만 조센징 하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헬라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 헬라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 헬라어에 의하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서 영어에 바이블이 왔다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블리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류 최초의 종이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파피루스로부터 왔어요.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뭘까요? 인류 최초의 종이 아닙니까? 자, 이 파피루스 풀은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자라는 갈대예요, 갈대. 근데 이걸 가지고서 결국에는 종이를 만든 거죠. 저도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간 것이 1995년도였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시내산 밑에서 10계명을 이 파피루스 이 종이에다가 기록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참 너무 고귀하게 느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샀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심정을 가지고 이 10계명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파피루스 된 10계명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갈대로 만든 인류 최초의 종이 이 파피루스 여기에서 바로 비블리온이 왔고 여기에서 바이블이 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종이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자, 성경의 원래 의미대로 한다면 한자 의미는 뭐겠습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경전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거룩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것이 금방 선뜻 거룩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 왜 성경을 갖다가 성경이라고 합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책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세속적인 것하고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도 하지만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성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정말로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우리는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성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직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구별되게 여겨서 참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무리들자를 써요. 세상의 불신자들 속에도 많은 그룹이 있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성자가 붙으면 다 거룩하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경전,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다른 구별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이 성경은 따바르라고 얘기해요. 따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헬라에서는 로고스란 말을 써요. 제가 한때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25년 정도 로고스 아카데미란 말을 썼어요. 아카데미란 말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말씀 대학, 말씀 학당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로고스. 그리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 그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조금 구분한다면 로고스는 모든 회중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레마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또 구별해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 또는 책들 이런 뜻을 지닌 또 역시 헬라어입니다. 그라페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록이라는 뜻도 있고 책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성경은 그냥 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하셔서 기록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때로는 기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라페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영어로서 또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바이블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이고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헬라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건 경전이란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하면 솔라 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오직 성경으로 하면 솔라 스크립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크립초라고 하는 말이 이 스크립처, 그 헬라어에서 영어가 파송된 거예요. 물론 참 아까 얘기했던 스크립초라는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헬라어가 아니고 헬라에서 파생된 라틴어라고 보면 되겠지요. 라틴어. 자, 그 다음에 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버전. 무슨 버전이란 말 많이 쓰죠? 이것은 역본이란 말입니다. 역본은 번역본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갖다 된 성경도 있고, 독일어 성경도 있고, 불어 성경도 있고, 라틴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도 있고, 뭐 70인역 성경도 있고,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원본은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본도 참 남아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은 거의 다 그 히브리로 된 원문 사본은 극히 드물고 대체적으로 헬라어로 됐거나 아니면 라틴어로 된 이런 사본들이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성경의 별명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별명하면 성경이 참 어떤 책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대답을 하고 이러잖아요.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어디 놀러 가서 같이 자기 소개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다. 하는 것처럼 성경을 향해서 질문을 하기를 성경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마 이런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소설책 읽는 것보다도 오히려 소설책은 뭐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라도 있지만 성경은 거기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고 들어야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린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면은 그 양식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저도 금식하는 거 외에 정말 양식이 떨어져서 배를 고른 적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살다가 서울로 고등학교 시절 공부하러 올라갔을 때 돈이 많아서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참 아들이라고 밀어주시려고 공부하러 보내셨는데 시골에서 돈이 제때 안 오니까 양식은 떨어졌고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그 당시 서울 사람들 좀 야박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요. 양식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건빵 하나를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물을 받아서 그 대접에 있는 그 물에 건빵을 띄워가지고 푹 불려서 그래갖고 그걸 갖다 배를 채우기도 하고 어떤 배고팠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육신도 양식이 없으면 배고파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만 힘이 나고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만 지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콜라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콜라 병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콜라가 아닙니까? 그게 콜라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콜라를 부어버리고 거기다 참기름을 넣으면 참기름병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참기름을 비우고 간장을 넣으면 간장병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집이 귀하지만 집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귀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우리는 열심히 챙겨줘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참으로 허덕거리게 되고 영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 또한 생명의 씨앗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뿌려지는 씨앗을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씨앗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죠. 우리 속에는 잘못된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온 동안에 참 지어서는 안 될 죄악을 연약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갖다가 제거해버리시고 잘라버리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예. 우리 자신의 죄악도 하지만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기,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는 성경은 등불이라고 합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옛날에 어두울 때 보면 청사초롱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발에다가 이 등을 갖다 매달고 다녔던가 봐요. 어두울 때. 그래서 깜깜한 어두운 밤에 발에 등이 없다면 얼마나 참 어둡겠습니까? 근데 그 발에서 등이 확 비춰주니까 그 어두운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깜깜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그 어둠 속에 헤매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불입니다. 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그 차가웠던 심령이 막 불이 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바로 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성경 말씀은 때로는 방망이가 됩니다. 우리 잘못했을 때 막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방망이로 두들기듯이 우리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진짜 그 두들겨 맞게 되어진다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참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방망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꿀송이. 여러분 참으로 꿀이 얼마나 답니까? 요즘은 꿀이 흔한 시절이 됐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꿀을 맛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 당시는 요즘은 바나나 하나도 뭐 보니까 그 10송이 달렸는데 한 3,500원, 4,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하면은 3,4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학창시절에 바나나를 갖다가 소풍 때 들고 오는 학생은 진짜 부잣집에 아이들 한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그저 그 칠성사이다 하나 하고 그다음 국광 사과 하나 챙겨가면 그것만 해도 막 아주 참 마음 든든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꿀은 참 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예? 정말로 은혜를 받아보면 느끼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아보면 몸에 열이 많아서 꿀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꿀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는 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참 달아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정말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이 그래 절로 나오는 거지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예. 참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엄마 젖이 없으면 못 자랍니다. 그죠? 예, 엄마 젖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모유를 먹어야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병균의 침투도 잘 막아내고 참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 젖이 아이의 건강에 있어서는 너무 필수적이고 더더욱이나 아이가 참 그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예? 자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린 시절에 우리 머리맡에 참 우리 할머니가 콩나물 시루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렇게 눈 뜰 때쯤 되면 우리 할머니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갖다가 주십니다. 물을. 그때 그 물소리 쪼르륵 하는 그 물소리 듣고 잠을 깨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 그런데 그 콩나물에 그 물을 갖다 주게 되어지면 그 물이 쪼르륵 끓으면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도 콩나물을 조금씩 쑥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 많이 잊혀진 것 같죠? 다 빠져나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정말로 필요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성경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이 비밀들 불신자들은 몰라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씩 둘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 너무나도 귀하지요. 또한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언됐어요.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그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또는 사도들이 예언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 예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주의 계명. 우리 대구에는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계명대학교 할 때 그 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죠. 주의 계명. 그래서 특히 시편에 계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라든지 또는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성경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갖다가 얘기하기도 해요. 또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또는 달리 말한다면 인생의 표지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표지판이 있어야만 우리가 갈 곳을 제시받아서 저 방향이 저게 부산 가는 방향이구나. 저리로 가야만 대전 쪽으로 갈 수 있구나. 표지판이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또 나침반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야만 동쪽이구나. 남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의 성공은 속도에 있지 아니하고 방향에 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얘기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인생은 남들보다 먼저 빨리 진급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막 속도를 갖다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가려고 막 운전을 하는데도 과속을 합니다. 티코 같은 작은 차가 내 앞을 가로지르는 것은 차마 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어서 가지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운동하러 가가지고는 막 열심히 뛰는 가운데 옆에 사람이 말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하면은 자기 몸에 무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누가 그 얘기한 것도 아닌데 더 속도를 올려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 가야 됩니다. 옳은 방향 가야 됩니다. 천국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느 길로 가야만 천국으로 가는지, 어느 길로 가야만 성공의 길로 가는지, 어느 길로 가야만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로 갈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신비하죠. 우리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우리 차를 한번 타시더니만 그 내비게이션에 안내해주는 그 멘트를 들으시더니만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맞추냐. 그 아가씨가 그 속에서 말입니다. 참 한마디 안내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시던 우리 장인어른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참 내비게이션이 신기하게 우리가 가는 곳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얼마나 우리를 신비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오늘의 만나예요. 만나는 그 옛날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만 내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가 내립니다. 오늘 우리도 만나를 섭취해야 됩니다. 그 오늘의 만나, 우리의 영혼에 오늘 필요한 만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정말로 좋은 이 달콤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성경은 인생 항해의 등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표대를 놓쳐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은 표류 중인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표류 중인 배. 우리는 그런 표류 중인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항해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믿음으로 항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항해하는 배에게는 그 깜깜한 밤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저 멀리서 깜빡 불을 비춰주는 그 등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깜빡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성경은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산호라면 참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아마 공동묘지 가면은 아마 거기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된 사람들이 누워 있을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와 오늘도 부딪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와 관련된 귀한 답을 인생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 혼자를 너희에게 보냈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대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나오는 솔로몬 왕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래야만 그 아가서가 바로 해석이 돼요. 저는 이 아가서를 저희 집사람과 한참 연애할 때 집사람하고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 노트에다가 딱 아가서를 하나 기록을 해줘가지고 그 프로포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쳤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아가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참 프로포즈했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신앙의 반석,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도록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반석이 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도의 말씀, 인내의 말씀, 맹세의 말씀, 믿분 말씀 등등. 이건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그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표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갖다 공부하는 데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한 가지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걸 좀 알아야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그걸 모르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고는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는 또 높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서거하셨다 그러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궤라고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언약궤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증거궤라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이 이 같은 말이다. 요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도 늘 성경 이렇게만 표현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나에게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내일 만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